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권속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문제를 축복으로. 그래서 아무튼 고난을 또 영광으로,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을, 저번 주에는 또 귀한 아무튼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참 강단이 너무나 풍요로웠죠. 그래서 요새 요한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은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1장서부터 11장, 그리고 12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두 장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1장서부터 11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있고요. 12장서부터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메시아 만왕의 왕이 오셨다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게 될 때에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예수를 저번 주일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야기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광을 얻은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나는 하늘의 미랄이다. 그 하늘의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그 하늘에 불과하지만은,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죽게 되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난을 갖다가 영광으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나에게 대입시켜서 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명쾌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 인간으로서의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때에 이 문제를 갖다가 어디에다 내놓냐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그거하고 내용이 아마 상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게 될 때에 그 너무나 괴로우니까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응답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자꾸만 이 사단이들은 남의 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옛날에 어느 목사님, 전 목사님인지 몰랐는데요. 그 부부가 뭐 과일을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뭐 마음대로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가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임을 하게 되고 무임 목사가 돼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이 광명교회 와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게 되고 그리고는 지금 뭐 어느 쪽으로 지금 목회지가 나와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목회지를 줘서, 참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열어놔서 제가 마음껏 교회에서 우리 그 지하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아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냥 가지 못하고, 저는 그 목사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합니까? 이 고난, 여러 가지 시험이,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기뻐해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죄가 부족하게 되면은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 되게 되면은 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로 못했다가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강명교회도 11월 1일서부터 그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8시부터 10시까지인가 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먼 곳에 계신 분들은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닐 때에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드리고 그 교회도 제가 가고 그랬었는데, 그 IMF 때요. 그 얼마나 IMF 때 어렵습니까? 그런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IMF 때 그냥 회사를 그만두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실업자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럼 기도해라.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하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뭐 한 3개월인가 뭐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해서 목사님 문을 뚝뚝 두드리더라는 거야. 목사님, 이제 기도했는데 제가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가 오병이어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빵집이나 하나 하셔. 그랬더니 아유, 난 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집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더니 얼마 후에 목사님, 빵집을 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다 준비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북문인가요? 수원 북문에 아주 자리가 좋은데 IMF가 그게 아무튼 권리금이 엄청 나오는 건데 권리금도 없는데 너무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받겠다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렇게 장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너는 영광스럽고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너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게 되니까 그 위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거는 전인가요? 그 가명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처녀 때 그 신앙생활을 아무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영락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뭐에 대해서 기도했느냐고 하면은,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뭐 땅을 팔았는지 뭘 팔았는지 아무튼 결혼 비용을 먼저 주시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이제 서울에다가 이제 집을 하나 전세로 얻었다는 거야. 이제 결혼 나중에 너 그거 빼가지고 결혼해라. 근데 아마 영락교회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뭐 교육관을 짓는지 뭘 하는지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무튼 그렇게 그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처녀가 그 믿음이 좋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야,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서 뭘 했느냐고 하면은 어차피 뭐 월세 얻으면 되니까 그 전세를 빼가지고는 그 영락교회 하면 교육관을 짓는지 뭘 짓는지 아무튼 주일날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 전세를 빼가지고 시집갈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 처녀를 갖다가 누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재정을 보는 장로님, 영락교회 재정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 영락교회 재정 보지 아무나 재정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잠깐 대화 좀 나누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헌금했냐 처녀가.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결혼할 돈으로 준 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은혜 받고 순종하려고 이 하나님께 이 결혼 자금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장로님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럼 너 결혼하고 싶으냐 그래서 예 저는 결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어떠냐. 돈도 하나도 없는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결혼 비용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무슨 결혼 비용이 필요하냐.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들께서 한번 만나보겠다고. 아, 그랬더니 만나봤더니 남자가 대학도 나오고 자기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근데 40년 전에는 부모 말이 법이잖아요. 아, 갔더니 그 집안은 막 회사 사장, 대단한 집안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야, 이 처녀 이런 믿음 가지면 학벌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는 3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는 중학교 학력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었고 회사를 경영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데 여 목사님이신데 또 아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또 아들도 그 아버지가 하는 또 사업을 이어받으니까 한 달에 아들이 한 200~300만 원씩 매달 그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뭐 큰 교회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왔던 그 목사님, 자기는 천국을 갔다 왔는데 남는 거는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것만 보니까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든 비결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들림을 통해서 세상 임금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을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을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에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3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3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리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들린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 세상 임금을 갖다가 물리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갖다가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물리치게 되는 이 사탄을 갖다가 멸망케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제는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임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고 그 세상 임금을 갖다가 쫓아낼 수 있는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때 되면은요, 알게 모르게 이 사탄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어서요, 자꾸만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1장 28절 한 번만 보시고 마치자고요. 이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러한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지배 속에 알게 모르게 사단의 지배 속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32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보세요. 곧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 임금은 우리를 고통 주고 괴로움 주고,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틀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사단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내어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세상 부귀와 이란과 모든 명예 모이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더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성금 기도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주일 또이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우리 김양희 집사님이 이번 주까지만 예배 드리는 거죠. 이제 저 시골로 내려가십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